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통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에만 집중을 했지, 도대체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민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특별히 다른 민족들과 다른 권리를 주실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시거나 뭔가 특별한 권리를 주셨을 때 왜 그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리와 선물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왜 난리를 치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그 어떤 죄악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사회적인 잘못도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사회적인 죄악을 짓고 내가 왜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준 그 목적을 잊어버린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들을 버리시게 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것과 그 이후에 남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4장 2절 이후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유는 성경이 원래부터 장절로 구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이런 제목들로 형성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때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게네시스 이런 것들은 70인경 그리고 그 이후에 불가타역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제목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절은 그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출판이 되고 장절이 본격적으로 붙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절의 구분은 내용의 구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쉽게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장절에 따라서 성서를 읽는 것이죠. 오늘 4장 1절과 2절은 앞에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뒤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스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배하신 선물 그리고 예정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 종종 왜곡되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은혜, 그 큰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임할 때 함께 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의 왜곡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그렇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셔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수치를 씻으신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많은 구원의 비유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구원의 문제와 항상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실 때는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이야기한 채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떨까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부끄러움과 수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부장적인 사회적 구조 때문에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남편이 없으면 부끄러움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부끄러워하는 모습들, 그것이 남자든 그것이 여자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먼저 씻고 그리고 2절부터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지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제 자신은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서도 태극기 집회와 결합된 한국의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방역당국과 대립하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집단 감염에 관련되어서 2번이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2021년을 맞이해서 IM 선교인이 TCS 학교원이 하면서 또다시 집단 감염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 안디옥 교회도 집단 감염이 생겨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죠. 사실 제3차 유행의 중심지가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벌써 작년 말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대면 예배에 대한 집착이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낸 것이겠죠. 하지만 단순히 대면 예배에 대한 집착만이 한국교회의 문제일까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태극기 세력과 결탁한 극우 기독교 세력, 한국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군사 독재 시대에 형성된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은 21세기 한국 사회를 판단하고 한국 정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말 40년, 50년 전에나 어울 불파는 그러한 정치적 선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자유케 하는 진리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함부로 그것을 떠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60대 후반 그리고 70대 되신 분들이 40년, 50년 전에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21세기 한국 사회를 판단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백발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는 것이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른의 기준이 단순히 먼저 태어나고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백발의 의미가 바로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극우 기독교 세력 그리고 태극기 집회 그 세력과 결탁한 한국의 보수적인 어른들, 나이 많은 어른들인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에게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저는 무지한, 즉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20, 30년을 더 사셨고 젊은 세대보다 40년, 50년을 더 사셨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 변화한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과거 세계로 도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어른의 모습입니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젊은이들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흡사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는 구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라고 나이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들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치에서 볼 때도 어른이 아니고요. 그 어떤 한국의 전통적 사상 속에서도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나이만 먹어가는 어른들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동일시 된다면 그걸 동안 나이 먹으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인 지향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하나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원화되고 다양해지는 이 사회 속에서 과거처럼 하나의 정치적 가치, 하나의 경제적 가치, 하나의 사회적 가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억압이며 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각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세계관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것 역시도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태보의 역사도 후퇴의 역사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왜곡된 인식도 하나의 가치관으로 정립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기독교는 현재와 과거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현실과 과거가 아닌 영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대면 예배에 집착하는 모습, 자신들의 구구 기독교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종교적으로 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느 누가 기독교가 영혼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기독교인의 올바른 세계관이 정립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도구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댔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가치관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세계관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로 후퇴하려고 하는 모습들,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 모습은 결코 다양한 세계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적폐적 사고방식인 것이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멍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정강훈 사태, 그리고 방역당국과 대립하였던 한국교회의 어리석은 모습은 한국교회의 몰락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진정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거를 성찰하고 현실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를 갖추지 못했다면 어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부끄러울 뿐입니다.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존경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워 주십시오. 과거보다 현재가 더 지혜로워지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히는 것이 과거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단순히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나만의 방식대로 구원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지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잘못했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껴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양심의 할인을 맞아서 양심이 제대로 확장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자신의 잘못된 경제적이면서 사회적인 가치관을 타인에게 억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만 먹고 권위주의만 늘어서 타인에게 존경받기만 원하는 욕망으로 이끌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이가 먹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더 커져가고 세상을 향해서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지혜로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느냐, 얼마나 큰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가짜뉴스나 거짓에 의존해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현실을 버리려고 하면 어떤 이름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현재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지혜 없이 자신의 아집에만 집착해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묻고 싶습니다. 어른으로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태극기 세력이나 극우 기독교 집단들에게 참여하고 그들을 지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먹이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그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 뿐 어른이 아닙니다.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지혜를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실 것이고 진정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영광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소명과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어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될 수 있는,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자랑스러움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